요한복음 16장입니다. 5절에서 11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 함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 죽음에 이르셔야만 된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고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고 떠나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이 아주 슬픔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처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에게 엄청난 보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더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결국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의 그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주님이 택하신 거죠.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자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보 그러면 그렇죠? 보 그러면 이게 돌보고 살펴주고 지켜주는 보호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는 이게 은혜 해자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로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는 뭡니까? 이게 스승사자예요. 그렇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선생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경이 처음에 이제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말을 한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이 번역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냐? 원래는 이게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세상에서는 이제 보통 히라버 또는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원래는 이 보혜사의 원어가 그 원래의 뜻은 변호자, 중재자,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앞에 이 파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예요. 이게 뭐뭐 옆에, 뭐뭐 곁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토스는 뭐냐? 법정에서 죄인을 대신 변호해 주는 변호사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사이에서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해 줌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되는 조력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제 그때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도도 안 나올 만큼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이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예, 우리 모교회 열린비전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요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전에 심무하시던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노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임시노회가 모였습니다. 무슨 뭐 큰 도덕적인 잘못이나 윤리적인 그런 범죄를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별것 아닌 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제 일이 이제 그렇게까지 커진 건데요. 여러 노회의 어른 목사님, 박형룡 우리 교수님, 박형룡 목사님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를 해주시고 중재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결국 안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리개척을 해라, 이제 그렇게 노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게 앞장서서 당사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중재를 해주고 훌륭하게 옆에서 잘 변호를 해주는 그 변호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예, 보혜사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임시노회를 가니까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우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일부러 그 곁으로 가가지고 옆자리에 그냥 제가 턱 앉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혹시 무슨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더라도 비를 좀 내가 같이 맞아드리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좀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딱 붙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고 외로우시구나. 이렇게 곁에 앉기를 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뭐 제가 뭐 별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옆에 같이 있어 드린 것인데 그게 뭐라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윤 목사 그때 내 옆자리에 그렇게 같이 앉아줘서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 정도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내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내 옆에서 함께 해 주신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는 그냥 보혜사가 아니었어요. 예, 이게 또 안 먹네요, 잘. 예,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물론 이제 그 뒤로는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원조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의 원형이신 거죠. 원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옆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제자들을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똑같은 역할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식당을 찾아가도 나중에 생긴 식당을 찾습니까? 원조 식당을 찾습니까?
원조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보혜사 원형이신 예수님보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복된 일이다.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데 늘 항상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12제자와 늘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세 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 산 아래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또 안 계실 때 또 꼭 사고가 나죠. 예. 하필이면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은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그 아이에게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해결이 되죠. 예.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늘 나랑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내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늘 계시면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에게 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진리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전에도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제자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깊은 깨우침을 주셔서 드디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며 거룩한 사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예,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예, 누가 내 영적인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16장 13절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가 임하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가, 보혜사 성령께서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예. 자, 가장 먼저 보혜사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죄의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죄가 과연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차원과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행동을 하고 뭐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하고 상해를 가하고 그죠? 그렇게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그걸 보통 죄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접근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못 알아본다. 부모를 만약 누가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불효를 한다. 그러면 정말 못된 죄인이네. 아주 나쁜 죄인이네. 그러면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단죄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낳아주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누가 낳아주셨나요?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계시겠죠.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는 부모, 조상 못 알아본다고 아주 못된 인간이라고 죄인 취급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투명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언제 갈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되면 그분이 내 호흡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오고 가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관자가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오만하고 가장 교만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범죄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이 가장 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른 모든 죄들은요, 아까 이야기한 무슨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죄들은 다 이 근원적인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집에서 도미노를 가지고 게임을 할 때가 있죠, 그죠? 도미노를 쌓아 보면 이제 제일 맨 처음 도미노가 쓰러지면요, 쫙 다 나머지가 쓰러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넘어지면 나머지도 다 차례로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영적인 문제. 이게 깨지고 이게 무너지고 이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딱 앉은 순간 모든 창조 질서가 거기서부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온통 부서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맞서서 반역을 행한 죄의 결과,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는 괴롭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점점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끔찍한 불행이 이 땅에 초래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노릇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이게 죄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제는 내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좋은 동기와 거룩한 의도를 품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이 바로 죄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요한복음으로 쭉 그 내용을 통해서 봤죠. 주님이 고난당하십니다. 제가 그 고난을 다 같이 당하고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예,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실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디든 주님과 같이 하며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진정한 베드로의 의도였어요. 강력한 그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재판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 집 바깥의 마당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작은 여종 하나가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무슨 시퍼런 칼을 든 로마 군인이 막 베드로 목에다가 막 칼을 들이밀고 너 한 패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여종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단숨에 고민도 없이 빛의 속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것도 3번이나 완벽하게 주님을 부정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 된 절망적 존재인 우리의 모습, 죄인인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철저하게 아주 무참하게 실패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죠?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너 한 번만 내려와 보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겠다. 그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예? 아니 네가 남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큰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이에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내 눈에 꽉 차 있는 큰 들보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조차 무엇인지를 모르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나도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또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이거를 어떻게 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너무 끔찍하고 참혹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높이 예수님을 드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실상은 아무 죄가 없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옳았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흠이나 범죄나 잘못이 없이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증거. 예. 그게 부활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영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죄, 그의 의로우심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들까지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빚을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결제 완료. 예,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시면 키오스크에서 미리 다 선불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로 전부. 그럼 거기에 딱 찍으면 뭐라고 나와요? 결제 완료. 결제 완료. 예, 그 결제 완료를 보실 때마다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결제 완료. 빚을 다 갚았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네가 지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너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마귀가 더 이상 책임 추궁을 못해요. 주님이 다 갚아버리셨으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를 다 엮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마귀가요, 막강한 힘을 갖고 우리를 겁줄 수 있는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만 되거든요. 예. 또 하나는 죄인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최고 권력이 뭐냐? 예. 죄와 사망의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게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 미국 대통령도 못 이겨요. 세계 최고 재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앞에 다 굴복해야 돼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예.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까지도 우리가 이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의의 옷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싹 입혀주셨어요. 예,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흰 옷입니다. 예, 그 의를 선물로 받아 너는 이제 의롭다. 칭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영원한 굴레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싼 동정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함께 서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그 빛과 영광의 자리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옆에 신부인 성도가 함께 서요. 그 자리에 어떻게 같이 서요? 하나님과 같이 흠없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수준으로, 그런 우리의 신분으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격상시키셔서 하나님 곁에 두시는, 하나님 옆에 두시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 구원은 죄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옆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이 땅에 들여와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세상을 완전히 망쳐놓은 저 악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모든 저주를,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인간들을 괴롭혔던 악한 마귀의 머리를, 이때는 좀 대가리라고 해도 됩니다. 그 사단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제거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밖에는 상처를 못 입혔어요.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악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 총명하고 똑똑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반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마귀가 그렇게 패배를 했으면 지금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왜 당장 임하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이렇게 아직도 악한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된 대반전의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히틀러의 독일군에게 밀렸어요. 계속 유럽이 다 그렇죠? 독일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전부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디데이예요, 디데이. 그거를 디데이라고 합니다. 디시전 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둠스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결전의 날이에요. 이 결전의 날로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확 뒤집어졌어요. 계속 지고 있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게 다 독일이 집어삼켰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에 프랑스 북부에 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이 쭉 그 바닷가 해변이 있는데 다 독일군이 전부 진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해변으로 보세요. 미국, 영국, 또 캐나다, 그렇죠? 연합군이 그냥 대대적인 공세를,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고 막 공수부대가 막 낙하를 하고 하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던 날, 그렇죠? 이 날이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이에요. 현충일이 언제죠? 6월 6일. 그날이 왜 현충일인지 아십니까? D-Day예요, D-Day. 예, 이 결전의 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날. 근데 여러분, D-Day가 승리의 날입니까? 그날 종전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전쟁은 남아있었어요. 전세는 이제 완전히 뒤집혔는데, 이긴 거나 다름없는데 여전히 히틀러의 남은 잔당들이 계속 버티면서 후퇴하면서도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다음 해에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고 마지막에 일본도 이제 원자폭탄 2방을 딱 맞고 무조건적으로 투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종전의 날, 승리의 날이 언제냐? 1년도 더 지나, 그죠? 1945년 8월 15일. 이 날이 승리의 날이에요. 빅토리 데이. 이 날이 드디어 종전이 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D-Day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D-Day.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결전의 날이에요.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사탄의 머리가 이미 다 박살이 나고 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승리입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기선을 제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V-Day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심판의 날, 그때는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는 사단의 남은 잔당들이 다 완벽하게 괴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며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그날, V-Day. 영원한 승리의 날, 영광의 날. 여러분, 구원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온전케 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악의 세력을 결국 완벽하게 괴멸하여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평화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D-Day와 V-Day, 이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긴장이 있습니다. 그죠? 엎치락 뒤치락하고 분명히 반드시 이길 건데도 꼭 질 것 같이 막 꼬라박고 있는 것 같이, 때로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긴장이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